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다 함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많은 경우 참 보람 있는 일들,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후회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지아 메이컨 출신의 예전에 유명한 배우였던 찰스 콜번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노년의 때에 한 기자가 이 배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공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가 똑똑한, 이 똑똑한 머리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에너지가 넘치는, 당신처럼 에너지가 넘쳐서 이렇게 유명한 배우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아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이지요. 이 찰스 콜번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간을 아는 것이다. 그 순간, 그 기회, 그것을 알고 그때에 딱 맞춰서 살아가는 것. 때를 아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찰스 콜번 이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이 언론을 보시면 미국 대선에 최대 승자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막 신문에 또 온라인 뉴스에 유튜브에 막 오르내립니다. 최대의 승자, 대선의 최대의 승자는 바로 테슬라의 누구다? 일론 머스크다. 배팅을 참 잘한 사람으로 그렇게 언론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는 시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때를 잘 붙잡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요.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나의 죽음의 때는 언제인가?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언제 죽게 될 것인가? 그때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목사님들이 많이 치르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억에 남을 만한 한 분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빗자루를 가지고
집 안과 집 밖 마당 그리고 길을 다 빗자루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신 후에 자리를 깔고서는 누우셔서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몇인가 했더니 이제 자녀들이 몇입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남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시고 목욕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남았다 하시더니 누우신 후에 정말 몇 시간 안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꿈꾸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인상 깊은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를 본인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요.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시간을 가질 수가 없지요. 시간을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과거에서 현재 또 현재에서 미래로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런 때가 있었구나, 또 앞으로 맞이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은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평화할 때가 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2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서 기자가 이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가?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따라 살면 평탄하고 형통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때를 파악하지 못하고 혹은 때를 거역하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한과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한으로 번역된 말은 후기 아람어 제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고 때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만과 에트.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있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기한과 때라고 하는 모든 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헬라 문화권에서 시간의 개념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 카이로스고요. 또 다른 하나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 양적인 1시간이면 1시간, 10년이면 10년, 양적인 이 물리적인 그리고 수평적인 시간인 것이지요. 태어난 때로부터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이 바로 연대를 표시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 찬스, opportunity, moment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회, 그 때인 것이죠.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연대기적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뚫고서 이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 수직적인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 순간, 특별하고 의미가 충만한 그러한 순간, 질적인 개념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두 개념이 헬라 문학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2023년이지요. 2013년 연말에 제가 느닷없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이머전시 룸에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멀쩡하게 그냥 집에서 이불보를 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됐고 세인트 조셉스 에머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밤 새벽 2시에 또 앰뷸런스를 타고 우리는 당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닥터가 있는 에머리 메인 캠퍼스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앰뷸런스를 타고 에머리 대학병원 메인 캠퍼스 병원에 갔어요. 가고 봤더니 ICU인 거예요. 신경외과, 뇌에 관련된 ICU에 제가 누워있게 된 겁니다. 느닷없이 며칠 동안 ICU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부정맥이 재발을 한 것이에요. 약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새로운 약을 도수를 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정이 안 돼요. 아무리 약을 바꿔가면서 주어도. 그때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지요. 나에게도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이었구나.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부정맥이 재발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입원했다. 수평적인 그 시간 3, 4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크로노스인 겁니다. 그냥 연대적으로 흘러갔던 그 과정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인간으로서 곧 나도 죽을 때가 있구나. 그 이후로 제가 올 한 해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맥으로 인해서 언제 제가 스트로크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아내보다 제가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제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연말과 연초의 그 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김미리 목사님 가족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순간에 김미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또 권혁범 장로님께서 얼마나 그 송구영신 행사를 잘 재미있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경험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가지고 보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들, 초대교회 역사들, 바울의 선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순간 그 사건들의 모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흘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시기에 세례를 베풀어요. 요단강을 두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또 세례 요한은 이쪽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유명한 두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누구에게 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당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다?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쇠하여야 하리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누구?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내려주는 그 순간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하였구나, 이것을 바로 세례 요한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적대시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크로노스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그 세계의 역사가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이민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어디에 있으나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로서,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가슴을 치고 또 옷을 찢으며 기도할 때다. 크로노스의 그 시간으로서의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냥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서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행기 또 추락이 있었어요. 크로노스의 시대로서 그냥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로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기도해야 할 제목이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빨리 수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고 그때에 맞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시간 그 때를 정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도 유익하지 못하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가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 이 세상을 보면 많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온한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을 달라? 용기를 달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니보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서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감사하는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지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지요. 이러한 순간의 일이 있고 이러한 순간의 일이 있는데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31절에 창조의 순간순간 창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셨다?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매듭지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하게 잘 살던 제가 갑자기 부정맥이 재발돼서 입원을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28가지의 때를 보아도 태어날 때가 있는, 기뻐서 생명을 보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늘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파서 치료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건물을 잘 세워서 든든히 성공하는 것 같지만 무너뜨릴 헐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춤추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며 슬퍼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잃을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도 있고 늘 평안만 있기를 바라는데 평화가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의 전쟁에 있듯이 전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원망과 불편 대신에 감사를 할 줄 안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올람,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긴 기간, moment, chance, 한때의 그 기회, 순간이 아니라 긴 기간, 영원을 뜻하는 겁니다. 앞서 나온 그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는 기한과 때가 있지요. at라고 하는 그 때에 그 말에 반대의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하올람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at, 각 부분이 하나하나 합해져서 긴 기간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순간순간 그 때가 하나하나 모아지면 긴 기간이 되고 결국 영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들,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을 알았던 그 순간들, 그 시간들 하나를 하나의 퍼즐이라고 하면 퍼즐을 하나하나 그 때를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림인 것이에요.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전체적인 것, 시종, 처음과 끝을, 그 영원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하올람을, 그 영원을 알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전도서 기자 이 솔로몬은 11절과 13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담대하게 들려줍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노년의 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허무였잖아요. 허무. 헛되고 헛다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먹고 사는 것, 사는 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그리고 퍼즐을 하나하나를 맞춰가다 보면 마침내 아름다운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기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 이 노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클락스톤 난민들을 섬기고 피지에 있는 우리 원주민 신학생들을 섬기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한 그릇 밥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이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 비즈니스 사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내가 이제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강력하게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라? 되돌아보아라. 뒤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병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전체를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때를 정하신 그 하나님, 마침내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아주 유명한 영화지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주인공 퀴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라틴어 격언, 이 금언을 인용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문자적으로 보면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현재를 즐겨라. 뭐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유지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소중한 하루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먼 미래만 생각하고 나중에 잘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영혼을 향해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날을 감사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현재를 감사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연말입니다.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간순간 이 퍼즐이 맞추어져서 마침내 영혼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그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교회 귀한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조각들 올 한 해도 잘 맞추어서, 그리고 내년 2025년도 잘 맞추기를 바라면서 영혼의 그날 하나님의 때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